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또 주의 전에서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장으로 들어오게 주셔서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열방까지 생명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까지 12일까지 태국 땅에서 비전 트립으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정탐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준비한 일정들 오늘도 영상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거기 느꼈던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나사는 예수의 만원이 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노와 나파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어느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그로다. 그와 주를 높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저는 경신교회를 섬기고 최원근 담임 목사입니다. ข้าพเจ้าชื่อ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ช่วยวนคืนเป็นเซียนเทวายาย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ยงชินในกรุงโซล 이로 물들이소서.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
이번 우리 비전 트립 마지막 날에 우리 화이트 템플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태국의 95% 이상이 다 그 불교의 나라입니다. 가보시면 모든 그 템플들이 그 성전들이 대부분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갔던 치앙라이에 흰색으로 된 성전들이 있고 블루 템플이 있어요. 푸른색으로 된 성전도 있고 또 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불교 사원들이 금도금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렇게 되게 화려하게 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또 성전을 그렇게 꾸며내고 살아갈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얘기 나눈 중에 우리 송유석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곳의 태국 사람들은 눈의 종교입니다. 보이는 종교입니다. 보여지는 그들이 보고 복을 받아 생각하는 눈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 들리는 종교, 귀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좀 다가오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한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움직이시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이들은 눈이 아닌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2명의 정탐꾼 대부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12지파 중에 엘리트만 뽑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나머지 10분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었습니까? 눈을 보는 데 치우쳤습니까?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곳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내 삶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사람으로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벽과 같은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이 내게 들어올 때,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을 놓치고 보이는 곳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견고한 성,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성읍, 그리고 더 큰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 다 봐야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봐야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 느껴져야 우리에게 한계가 없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보지 못한 넓은 세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 제한받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것은 내 것을 붙들면 흔들리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열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두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탐할 때에 바로 초점의 시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라고 말할 때 주체가 누군가요? 모세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처럼 우리 교회처럼 정탐을 하러 갈 때에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의 시각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여기에 말씀 그대로 비추게 되면 은혜는 그 자리에서 받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우린 적극적인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은혜는 그곳에 받는 것도 맞지만 더 큰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의 믿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그 땅을 간다는 겁니다. 이미 그곳에 우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정탐의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속에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들을 우리는 그곳에 확인하고 밟아가게 되고 우리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 꿈꾸게 되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이런 선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웃의 선교에서 열방에까지 이어지는 선교가, 가까움으로부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선교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웃은 먼 사람이 아니라 선교는 가장 가까운 질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냐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선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깨트려지고 있지 않는 가치관 속에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오늘도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들,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선입견을 깨뜨려 가야 되는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런 점에서 우리 태국 비전 트립은 우리 모두가 12명 모두가 이웃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참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 중에 우리 박도일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중에 우리 집사님이 환갑을 맞이하셔서, 왼쪽에 있는 분이죠. 환갑을 맞이해서 우리가 환갑 거창히 하지는 못했지만 케이크도 갖다 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선물도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면 겉으로 하면 저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겉으로 보시면 장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야기를 못하실 분처럼 보일 겁니다. 눈도 불편하시고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다 불편하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우리 박도일 집사님이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집에 7번째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불편했기 때문에 집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나왔을 때가 19살이 될 때인데 나오면서 그때 친구와 함께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아마 우리 TV를 보시면 큰 트럭 있잖아요. 나무를 실어서 옮기는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옆에 타면서 조수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날은 그 운전을 잡고 계시는 그 운전사분이 가장이 일이셔서 술을 이렇게 잔뜩 먹고 오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옆에 탔다가 가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차가 떨어지고 박는 바람에 그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때에 이 눈을 다치셨어요. 그때 머리가 이 위에 다 깨지셨어요. 그때 다치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신이 있는데 거의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상태로 이 사람 깨어나 봤자 말도 못하고 인간 구실도 못하는 식물 인간도 될 거니까 저 산에 가서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지하 영안실 곳에 넣어놓고 문 잠궈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털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이 아마 예수님이겠죠. 나타나서 그러답니다. 나타나서 내가 널 구해줄게, 내가 널 고쳐줄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치유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금 치유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목숨을 구해 주셨고 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한날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비가 와도요, 비를 콕 맞으면서 홍릉까지 계속 걸어오셔요. 이렇게 왜 걸어올까 싶었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평생토록 예배를 빠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때 다짐하고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우리 같이 갔던 최석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께 그 한쪽 눈 다 고쳐달라고 그러지 그때 왜 안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렇게 고쳐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밤에 우리는 치앙라이에서 그 밤에 마지막 밤에 우리 모임을 하면서 그 느꼈어요. 우리 박도일 집사님을 이 치앙라이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남들 보면 눈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게 보이는, 세상에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집사님을 우리와 함께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 밤에요 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박도일 집사님 우리와 함께 같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이셨구나.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돌아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웃이 참 많아요. 그죠? 때론 내 가치관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도 많이 있고, 외모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멀리 보일 때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눈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더 멀리하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가까이 해야 될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만나야 될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선교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선교 출발로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요, 정탐을 가보니까 열방을 끌어안고 있는 믿음의 정말 견고한 예배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많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니까요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빵강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그 오지까지 들어가서요, 교인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판자밖에 없는 그곳에 무릎 꿇고요, 그 1000명에 되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이 다 죽게 돌아오게 되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도하려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어때요? 그 한 1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 돌아오라 기도하고 있는 그 판자석에 앉아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보니까요 어때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죠.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개별 신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요,
그들의 삶에 우린 또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해도요, 절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일 모레 살아갈 변화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줄 몰라요. 태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모레 살아갈 때 변화 어쩌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내일 모레 변화 가능성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우리 충분히 하고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하면 변화된다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영상에 보고 있는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렇게 매달려도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를 섬기면서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일 모레 어쩌면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들 붙들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향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처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영적인 분별이,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봤더니 저희들이 갔던 오바부룩 병원에 제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115년이 된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오바부룩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타일랜드어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로 들리십니까? 태국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30년 전에 미국에 있던 오바부룩 처치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종잣돈으로 보내어서 교회가, 이 병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오바부룩 병원이라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탐하고 지혜로운지요. 그때 지금 거기 오바부룩 병원 앞에 가보게 되면 바로 앞에가 불교 대학이 있고, 경주에 보면 불국사라고 말한 성지 같은 사찰이 있습니다. 옆에에 그리고 대학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기독병원이, 오바부룩 처치, 오바부룩 병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거점을 잡을 때 이곳에, 이 터에 이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병원이 어떠냐면은 바로 앞에는 가장 이 치앙라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찰이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불교 대학의 그 한 마루 맞은편에 그 거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불교의 이 태국에서 0.5%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치앙라이에서도 가장 그 불교의 거점 핵심이 된 그 맞은편에 그 병원이요, 그 오바부룩 처치가 그 병원을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태국 불교의 가장 심장부에 그 맨 복판 안에 어때요? 그 기독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정탐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분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정탐으로부터 그 심장부에 예수의 심장을 거기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탐교회 제국 현지교회 가서 제가 말씀 잠깐 이렇게 충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가보게 되면 어떤 지역이냐면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만큼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탐교회가 세워진 걸 물어봤더니 그래요. 왕탐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이슬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오바부룩 처치의 이 정탐의 이 생각들을 들은 사람들,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이슬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장 중간에 문제가 되어 보이는 가장 중간에 이 왕탐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가장 태국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심장 한가운데에 이 왕탐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세워놓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그 왕탐교회가 150명이 안 되는 교회지만, 이 태국교회지만 미자립교회 있는 산에 있는 4개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교육자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로, 하나님의 심장을 담는 교회로 이 왕탐교회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렇게 어려운 왜 그 중간에 한복판에 그 교회 왜 세워졌을까요? 그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선택은 쉽습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분별 위에 그의 삶을 움직여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일으켰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오바부르 병원을 통해서 치앙라이에서 핵심적인 모든 걸 움직이려듯이 그 왕탐교회가 가장 심장부에 이르는 이슬람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슬람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정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정탐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움으로부터 그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장을 담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많이 만나야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열방은 어떤 것이 열방인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열방인가요? 아니요.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열방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 열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내 생각 속의 지경을 넓혀보지 못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가까움으로부터 출발되고 세워지고 만나지는 은혜, 선교교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이번에 우리 선교 여행지에 갈 때마다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오지에 성도들이 별로 없는 그곳에서요, 그 오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봤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속에 한번 가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같이 손을 고백해봐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 땅 가운데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 차가운 바닥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돌아오길 구하는 그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 영혼의 물결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가 날마다 이루기는 귀한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